네, 아, 파이코인 올리고 주식 올리고 미국 금리 공부하고 하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게 된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2000년도 초반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증권회사 PB가 됐고 이제 당시 프라이빗 뱅커라는 개념도 없을 IMF 때였는데 정말로 증권회사 다니면서도 지금 이제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어떤 걸 보더라도 가격하고 가치, 가치 투자라는 말도 있지만 가격과 가치를 참 명확히 아는 것이 PB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게 펀드이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이런 세무 정책을 쓰건 저런 세무 정책을 쓰건 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의 차이는 정말 뭔가. 그리고 또 힘들 때 이제 PB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처음에 발령받을 때는 힘들지 않았지만 이제 벤처 파동 때 결국은 힘들게 됐죠. 야, 이게 인간으로서 운명하고 숙명의 차이는 뭔가. 그러면서 제가 교회도 영어 성경학교도 한 2년 다니고 교회 가서 야학 선생도 하고 했지만 또 학교 다닐 때는 불교 서클을 했기 때문에 맨날 하는 반야심경의 그 색과 공의 차이는 뭔가.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니라 떠밀려서 그렇게 경험하고 공부했고 했던 거면은 분명히 내가 공부했던 것에 답이 있을 텐데 그 답은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 속에 살다가 이제 2018년도에 BBS 방송에서 부자 완성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돌아서면 거짓말한 것 같고 원숭이처럼 입만 나불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금강산매경 교재를 몇 번을 만들었다가 몇 번을 갈아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금강산매경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지금 세상에 7월 달쯤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매경을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불교 신자라면 맨날 색즉시공 공즉지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공공공 하는데 도무지 색과 공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나 운명과 숙명이 있는데 운명과 숙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숙명을 다루는 거, 숙명을 운영하는 것이 운명인 것은 같은데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운명이라는 것은.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PB로서 부동산이건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인데 파이코인 협의 가격이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10불 정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빼놓고 그렇게 많은 지갑을 갖고 있는 코인은 파이코인밖에 없고, 더더구나 이제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10불 이상은 가고 50불에서 100불 사이에 30불, 50불, 70불, 100불 사이에 시간적으로 형성이 되겠지만, 그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100불을 가려면 200불, 300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불일 때도 싸다고 살 것이요. 10불도 내가 볼 때 그 가치로는 이거는 1불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불이면 팔을 것이요. 그렇게 가격과 가치와 운명과 숙명과 색과 공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닥을 딱 잡을 수 있게끔 한 가르침이 금강산매경입니다. 금강산매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류 문화를 일으키신 원효 대사가
617년에 태어나셔서 686년에 돌아가셨는데 686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해, 그 4개월, 약 3개월간의 마지막으로 그 수많은 출판 한류 문화의 원조 원효 스님께서 돌아가시던 해에 만드셔서 세상에 내놓은 책이 금강산매경의 해설서인 금강산매경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 이런 경험도 해보시고 저런 경험도 해보신 원효 대사의 모든 답이 있을 텐데 그 답을 찾지 못해 20년간 헤매다가 가닥을 이제 좀 알고 나서 이걸 다른 분들도 요즘은 환갑 넘어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다른 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책도 지금 낼 준비를 하고 있고 원문을 제가 해석한 원문을 금강산매경 원문을 원효대사의 금강산매경론 원문이 아니라 금강산매경의 원문을 제가 해석을 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속설에 의하면 금강산매경 본문을 아무도 찾지를 못하고 어디에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오한 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산스크리트 원문도 없고 빨리어 원문도 없고 혹시 원효 대사께서 스스로 금강산매경을 받아 기록하시고 당신께서 받아 기록하신 금강산매경을 자신이 해석해 놓은 것은 아닐까? 그런 얘기까지도 나와 있는 최고의 책입니다. 최고의 경서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부터 9일에 나누어서 독송한 것을 올려드릴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어떻게 보면 사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책에 썼고 듣는 순간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하시건 취업을 하시건 주식을 하시건 코인을 하시건 채굴을 하시건 매매를 하시건 그 가격과 가치를 아시고 자기 자신의 운명과 숙명을 아시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코인이면 코인, 주식이면 주식이라는 색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공의 작용까지 다 아시어 점점 더 정확히 가격과 가치를 정확히 보시고 점점 더 본인의 숙명에 가까운 명예 운용을 잘 하시고 그렇게 공의 작용과 세계 작용의 합일점을 잘 찾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원문 독송을 올려드리오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서품을 하겠습니다. 금강산매경 서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사위 대성의 기사굴 산중에 비구 대중 12,000대중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도 위과를 얻으신 분들이었으니 그 이름은 사리굴, 대목건년, 수보리 같은 분들로서 그와 같이 계신 분들도 모두 아라한 나한들이었습니다. 또 같이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대보살님들 또한 2,000명이 함께 계셨으니 그 이름은 해탈보살, 심왕보살, 무주보살 등으로서 그와 같은 대보살들이었습니다. 또한 지혜와 물질 복덕을 부족한 장자 8만 명도 함께 계셨는데 그분들 이름은 범행장자, 대범행장자, 수제장자 등으로서 모두 그와 같은 장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범천, 제석천 등등의 하늘의 모든 하느님들,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등의
사람 형상인 듯 아닌 듯한 영체를 지닌 존재들 60만억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 비구니, 남성 제가자, 여성 제가자 등등의 사부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그 모임에 모인 일체의 대중을 위해 지금의 대승의 경을 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순이란 마치 나는 경, 참되다고 하여 진, 실질적이라고 하여 실의 가르침이라고 하셨고 어떤 이미지나 형상 개념이 없는 상없음의 경, 본래부터 존재하였기에 태어남이 없는 경,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이라고 하여 결정의 경, 지금 현재의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운영 원리를 설한다 하여 실제의 경, 본래 깨어있음의 자리를 설한다 하여 본각의 경, 일체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의 가르침이라고 하여 이행이라는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경에 관해서 그 이름을 듣거나 더 나아가 그 가르침을 받거나 혹은 이 경전의 사국에만이라도 그 가르침의 낙처를 받아 지녀도 이 사람은 곧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 각각 등 보채 그 중생에게 맞는 편리한 방법으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일체 중생을 위한 위대한 선지식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말씀하신 뒤 가부좌를 틀고 앉으셔서는 즉각 금강산매에 들어가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지에 들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한 비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아가타라는 분이셨습니다. 아가타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 앉아서 이 부처님께서 부동지에 들어 계시며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대의를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여쭈었습니다. 위대한 자비로 가득하신 우리 세존이시여 지혜가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무해지와 통하시는 분이시여 중생을 널리 다 건지시려고 일체의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네. 누구에게나 한 가지 맛이 나는 가르침으로 설하시고 끝내 소승의 가르침으로는 설하지 않으시니 말씀하신 바 의미의 낙처는 실상의 가르침이지 사바세계의 허상의 가르침과는 멀리 떨어진 것이었네.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진실의 지혜, 공이 아니고 환이 아닌 실제를 설하시니 듣는 사람은 모두 세간에서의 안목을 벗어나 해탈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혀 없게 하셨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일체의 보살들이 모두 중생을 제도하려고 일체 중생들을 위해 넓고 깊게 질문해 주시고 모든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존재법의 정멸상을 알게 하시어 우리를 모두 결정처에 들어가게 하시네. 그렇게 열애의 지혜와 방편으로서 마땅히 우리 모두를 모든 존재의 실상을 결정하는 결정처에 들어가도록 설하시며 모든 결정의 맥락인 일승에 따르게 하시어 갖가지 뒤섞인 맛이 없게 하셨네. 그것은 마치 한 번 비로 온 허공과 대지를 적시면 온갖 각기 다른 목적으로 물질의 몸을 받은 풀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대로 번영하듯이 그 몸받은 이유와 목적은 성품과 근본에 따라 각기 다르나 한 가지 맛의 하늘비가 내리는 법도 그대로의 가르침으로 우리 모두 각각 등 보채를 다 윤택해 하시어 두루 일체를 다 충만케 하시네. 저 한 번의 비로 무량한 의도로 몸을 받은 모든 존재들이 생기, 윤기가 돌아 모든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운영 원리 그리고 각기 물질 몸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깨달음의 보리의 싹이 쑥쑥 자라게 하여 우리 모두를 금강 보석 같은 한 가지 맛에 길들여 가게 하시니 모든 존재법의 실상을 진실의 움직임 없이 증득하게 하시고 결정코 모든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에 대한 의심과 뉘우침을 끊어 무량한 의도를 가지고
각기 다른 몸을 받아 체험하는 일체 중생에게 작동하는 한 가지 법인을 이루라고 하시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금강산매경의 서문인 서품입니다. 불교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원효 스님, 원효 대사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결혼도 하셨고 또 화두를 만드시는 설총의 아버지셨고 그러면서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두루 관통하시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돌아가시던 해 이렇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 문제, 인간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모든 문제에도 정말로 뭐 주식도 좋고 코인도 좋고 뭐 하시는 일, 어떤 직업, 어떤 사업을 하시건 자기 자신의 운명과 숙명을 아시고 자기 자신이 하시는 일, 사는 땅, 뭐 주식, 코인, 가격과 가치를 아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다루는 방법인 색과 공을 아시게 되면 여지껏 사시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서품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